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오늘 말씀은 영생을 소유한 자의 올바른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요한일서 마지막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조금 오해라고 할까요? 왜곡이라고 할까요? 이게 우리 안에 은근하게 일어납니다. 영생이라는 말은 이건 명사인데 자꾸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동사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서 영원히 살아야지 이 개념으로 자꾸 듣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생이 예수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건 동사가 아니라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영원히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안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안다라는 개념을 지식의 개념 속에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있는데요. 물론 지식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지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냥 공부해서 외우고 있으면 그것을 지식이라고 알고 아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양 철학에서나 또는 일반 학문의 영역에서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것을 배워서 지혜를 쌓고 그리고 그것의 가치를 인정하고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자신의 신념과 그리고 삶의 태도로 나타나지 않으며 그것은 지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무엇인가를 들어서 정보를 알면 그것을 안다고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것과 삶이 괴리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그냥 흔하게 그냥 널려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모습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믿음은 아는 것입니다. 누구를 아는 것이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지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신앙이 다 왜곡돼 버리는 것이죠. 바로 신앙도 어떻게 하느냐? 너무 우리는 육감적입니다. 즉 체험의 신앙 무슨 이야기를 하지만 체험의 신앙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너무 그쪽으로만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머리만 커서 그냥 경험이 없어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굉장히 수준 낮은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체험도 왜곡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체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것, 그것을 인격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것은 그냥 어디 가서 기도하다가 체험을 했다, 이거는 인격적인 게 아니고요. 그거는 경험적인 것이고, 인격적으로 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가 생명이신 것을 자기의 지적인 고백, 그리고 자기의 삶의 태도와 완전한 변화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냥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고요. 즉 안다라는 말은 그것을 정말 생명으로 알고 또 그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믿는다는 것도 왜곡되어지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 성경부터 이야기하자면 언약이라는 말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고 약속이라고 하며 자꾸 깨져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언약이나 약속이라고 하는 개념은 목숨으로 지킨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이나 약속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언약을 믿습니다 라는 말은 내 목숨으로 지킵니다. 즉 목숨보다 소중합니다 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의 목숨을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내 얄팍한 이익과 관련되며 예수를 모른다고 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과연 참 믿음으로 우리가 서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14절 말씀에 대한 그 오해도 좀 있는데요. 우리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기에서 우리가 그의 뜻대로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그냥 눈 감아버리고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즉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신다, 자꾸 이렇게 듣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의 뜻대로, 즉 그리스도의 뜻대로 구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따라서 구하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그의 뜻대로란 말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전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물들지 아니하는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서 이제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물론 이 본문의 말씀을 구원파에서는 잘못 해석을 합니다. 구원파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바로 한 번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가 되냐면 자신의 삶에 어떤 죄를 짓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리고 정당화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구원파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살아가서는 아니 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상은 예수를 믿어도 거짓말하고 죄짓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건 굉장히 잘못된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됐냐면 예수 믿어서 천당만 가면 돼 라고 하는, 마치 뭐로 가나 서울만 가면 돼 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문제점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원래 죄라는 말은 그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어 살려고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성경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고자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또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지 않으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자기중심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거든요. 심지어 하나님도 이용해서 내 배를 채우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르게 가고, 하나님의 이 땅에 나를 보내주시고 또 이 땅에 나의 자녀들을 내게 맡기셨고, 이 땅에서 내가 이 교회에 속하게 하셨고, 이 땅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와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다 나 중심이어서 내게 안 맞으면 불편하고, 내게 안 맞으면 비난하고, 내게 안 맞으면 갈등하고,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서 21절 말씀에는 하나님께로 난 자의 특성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의 첫 번째는 죄를 짓지 아니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 매번 고백하고 매번 싸워가야 될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참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냐에 말씀을 참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은 단순하게 교회 다닌다 또는 천국 갈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질서, 사고방식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어서 나는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심지어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즉 세상 이야기밖에 안 하고, 그리고 세상에 가장 크게 역사하는 권력과 부와 명예, 이런 것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에 속한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속해도 목사님 천국은 가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요한 사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 이야기만 하면서도 천국 갈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전혀 아닌 것으로 살아가면서도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마지막 21절에 너희가 우상을 멀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우상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어디 타종교에 생긴 거지 이런 데만 멀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장 큰 우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가장 큰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내가 우상이냐? 내게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내가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나 뭐에 대해서나 다 이용물로 생각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가장 큰 우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벗어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을 소유한 자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영생을 소유한 것은 사람은 세상에서 좀 부족하여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또 세상의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어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늘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오늘의 삶을 대충 사는 삶이 없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불러가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더라도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또 영생을 소유한 순례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게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지식이 무엇이냐, 나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고 나에게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세상의 지식에, 또 세상의 정보에, 세상의 삶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지식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고, 또 세상에 수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이 마치 영원히 사는 것인 양 착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멸망이 있고 내 개인의 시간도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게 하시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이 영생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